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죠.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비병, 보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파수꾼이라는 말, 사실 고대 과거에 오래전에 이게 많이 썼던 말인데, 이 파수꾼의 일은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보초를 서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이 당시 파수꾼이라고 하면 추수 때에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 또는 이 적군이 침략해 올 때 그 침략해 오는 것을 지키다가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영화나 고대 영화 이렇게 보면은 높은 망루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쟁에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죽기 십상이죠. 요즘에는 어떻게든지 은폐를 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진지를 파고 땅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크라이나랑 또 어디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 거 보니까 요즘엔 어디 숨어도 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드론으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드론으로 다 보면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다 보고서 거기를 이제 폭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 파수꾼의 사명이 너무나 컸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먼저 누군가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적군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소리친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습니까? 나팔로 높은 곳에서 나팔을 힘껏 불어가지고 적군이 온다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알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은 알리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도망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갈 길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파수꾼 삼으셨다.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만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안 들을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면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지난주에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이스라엘 이 두 지역으로 나눠졌던 그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나라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은 그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우리 이름은 에스겔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적 이름이 에스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감기만 걸려도요, 알아 누워야 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3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주셔서 이 에스겔의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살아가야 될 그 시대, 그 상황은 힘든 시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 얼마나 좋은 시대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나라도 다 빼앗긴,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갈 수도 없는 그런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매우 어려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좋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전해야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전해야 될, 아니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해야 될 말씀들의 대부분은, 아니 모든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은혜로운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부터 쭉 보시면 듣기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쉽지 않은 말씀들, 막 심판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길이 복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짐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 에스겔 2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패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함 가운데 그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선포해라, 전해라. 그래서 이 세대가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러나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장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뭐를 말씀해 주셨냐면, 에스겔아,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말은 네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이죠. 오롯이 이 선포되는 말씀이요, 강단에서 제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가 점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지금 좀 전에도 제가 광고했지만 이런 거를 청원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요즘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법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곳곳에 다 있습니다. 소수인권에 대한 어떤 차별에 대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독 자꾸 초수인권이라고 하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에도 미션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단체가 만든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도 체프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소수인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동성애, 뭐 여러 가지 성적 그런 문제들 많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언제 우리가 그들을 뭐 차별하고 뭐 그들을 혐오했습니까? 요즘 보면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더 혐오합니다. 반대로 도리어 이 소수 인권이라는 그 말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단지 목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에스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패역한 백성이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는 이 표현으로 에스겔서에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신실한 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발견한 것을 먹어라예요. 그게 뭘 먹냐? 여기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에스겔 2장 바로 앞절에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요? 들어야지, 그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나 자신도 잘 모르게 우리는 스며들 수밖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핍박받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누가 잡아드립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패역한 족속이 되지 않으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말씀을, 이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세상에 있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패역한 족속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손에 펴있는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두루마리 책의 10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여러분, 두루마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여러분 이런 책을 우리가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지금 이 당시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양피지나 뭐 이런 것에 글씨 쓰지 않습니까? 그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게 큰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책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안과 박에 다 글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두루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글을 읽으려면 쫙 펴야 되잖아요. 그리고 쫙 말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글이 안과 박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빼곡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글이 어떤 글이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슬픈 노래가, 또 곡하는 소리가, 또 재앙이 담긴 그 심판의 말씀이 거기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편한 말입니까? 듣기 어려운 말입니까? 듣기 싫은 말입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말들이잖아요. 슬픔의 말이고 또 심판의 말이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듦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아니 좋은 말 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애가와 애국과 그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니 여러분, 에스겔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에스겔의 반응, 그 말씀에 대한 에스겔의 반응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걸 먹으라라고 말씀할 때에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내가 입을 벌렸다. 이건 하나님께서 억지로 입을 잡아 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니까 에스겔이 내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단 말씀이든지 쓴 말씀이든지 우리는 입을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달면 어떻게 합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달면은 좋은데, 듣기 좋은데 쓰면 이거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쓰면 뱉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입을 벌리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쓴 말씀이에요. 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선포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지금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입을 벌리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거 쓴 거 가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벌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 배에, 이 에스겔의 배에 넣고 그 창자에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수요일날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사도 요한이요,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먹어라. 그러면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쉽습니다. 듣기는 쉬운데 그 말씀이 배에 내려가서 그 배에 내려가면 그게 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씀은 듣기는 쉬운데 그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렵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그냥 말씀을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말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삼키는 거예요. 삼켜서 내 배에 채우는 겁니다. 내 창자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쓴 말씀이든지 단 말씀이든지 내 배에 쓰더라도 그 말씀을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삼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입을 벌리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고 그 말씀을 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다 이 라틴어로요 메디타티오라는 말씀입니다. 메디타티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약, 메디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약이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이 메디타티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라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약이라는 게요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쓴 게 약이듯이 쓰지만 먹을 땐 쓰지만 그 쓴 약이 치료되어지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먹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배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다 삼켜야지만이 그 말씀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 성경책이 어디 잘 보이는 곳에 잘 비추해 두는 것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공부하는 한 학생이 수험생이 말씀 그 공부하다가 책을 막 뜯어서 막 먹는 거예요. 막 먹었다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먹었다라는 거예요. 외우면 찢어서 먹고 외우면 찢어서 먹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찢어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살으라고 지금 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찰 때에 또 곱씹을 때에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며 또 곱씹고 곱씹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밥을 이렇게 물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드시면은 그 밥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을 진짜 그 밥쌀 한 톨의 그 밥의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꼭꼭 씹어 먹으면 그 쌀의 단맛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드셔보셨습니까? 꼭꼭 씹어 드셔보면 밥의 그 단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먹을 게 많아가지고요 밥과 반찬들이 쫙 많잖아요. 그러니까 밥보다 이 반찬이 준 것처럼 반찬이 많으니까 밥을 그렇게 뭐 반찬하고 섞어가지고 막 꼭꼭 씹다 보니까 그 밥의 그 찬맛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고플 때 반찬도 없고 밥만 있다 할 때 정말 밥만 그냥 씹어 드셔보면 그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맛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그냥 밥만 한번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꼭꼭 씹으면 단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꼭 씹어 드시면 그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쓴 말씀이든지 단말씀이든지 꼭꼭 씹으면 그 말씀이 우리 배에 내려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어떻다고 합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꼭꼭 씹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그 참맛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차려준 밥상도 못 먹는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차려준 밥상도 못 먹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차려진 밥상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그 참맛을 느끼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또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먹었다고 표현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의 기쁨과 우리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 말씀의 맛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보면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면 그 맛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읽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이단이나 사이비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파수꾼이라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도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하다라는 것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하라. 말씀을 먹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이유는 선포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배만 두둑히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먹는 것도 우리가 배에 가득히 채워야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즐거움과 감동을 먼저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의 맛을 느껴봐야 됩니다. 밥을 꼭꼭 씹어서 밥의 맛을 느껴야 되듯이 우리가 말씀의 맛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또 이 앞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주님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했던 내가 핸드폰, 내가 즐겨봤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해했던 것들을 절제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냥 절제해라. 단순히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겁니다. 나오시라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다시 그 몸소 깨닫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지 여러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삶은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님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 봐야지,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우리가 머리에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이 죽었다가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죽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죽는 시간들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구나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한 끼를 주를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한번 굶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드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으나 듣지 않으나 에스겔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먹지 않고는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말씀 전하기 쉽지 않죠.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씀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이후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에스겔도 두려웠습니다. 말씀 전하기 참 싫었습니다. 좋은 말씀도 아닌데 그 마음도 싫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고 그에게 그렇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 말씀처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묵상하며 나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